중에 제일 해석하기 힘든 신명기 14장입니다. 얼마나 해석하기 힘든지 우리가 단어 조사를 해봤는데 모르사반이 뭔지, 타흐마스가 뭔지, 올응이 뭔지, 대승이 뭔지,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네. 좌우지간 이 모르는 이름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익숙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하기 힘든 성경 중에 하나가 신명기 14장입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자고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너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라고 지금 말씀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라고 말하는 것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와 너를 분리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할 때는 뭔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분리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 속에 누구가 들어가 있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2세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하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분리를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실까? 지금 뭐 12장도 그렇고 13장도 그렇고 전부 다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그 다음에 내 조상의 하나님,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깨트리는, 근데 나와 너로 철저하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리를 할까요? 우리라고 하면은 참 편한데, 이제 이걸 읽다가 보면은 찾게 되겠죠.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일단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래서 지금 모세도 자녀란 말이에요. 분리를 했어요. 모세가 말을 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누가 자녀가 되죠? 애굽에서 나오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백성들은 그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아니에요. 출애굽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오늘 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물어봅니다. 요게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잘 보면 이 지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어디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이스라엘이죠. 넘버원이 이스라엘. 그럼 두 번째로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딜까요? 이집트. 어떻게 알아요? 이집트 여기 알렉산드리아에 두 번째로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근거가 여기에 대규모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모국어를 모르고 헬라어만 알고 있는 거죠. 헬라어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것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70인역을 70인역 성경, 이 성경을 보면 70인역본입니다. 이게 그 대표적으로 70인역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70인역이라는 것은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수천 년 전 두루마리 파피루스에 옮겨졌고 인쇄되고 번역되면서 시대에 맞게 다양한 번역으로 나왔는데, 왜 70인역 번역이 나오게 됐냐면 70명의 유대인의 학자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70인역본입니다. 70명의 학자들이 번역을 해서, 그래서 70인역본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길래 또 학자들이, 유대인 학자들이 70명이나 붙어서 번역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성경을 번역하면 70명 정도가 나와서 번역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될까? 실력이 뭐 다들 다 번역, 요새는 많이 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1970년대만 해도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아봐야 70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구가 여기서 살았는지를 알겠죠. 넘버 1 이스라엘, 넘버 2 이집트예요. 그럼 넘버 3로 많이 살았던 데가 어디일까요? 넘버 3로. 예? 시리아요? 시리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어디가 예. 이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여기는 70명이 가서 몇백만 명이 된 지역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할 때 다 넘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기에 상당수가 남았고 넘어온 사람들이 일부 넘어왔다. 일부 넘어왔고 가나안 땅이나 이집트나 리비아나 수단이나 요 에티오피아 사람들, 요 북아프리카나 이쪽 소아시아 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광야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12지파로 재편성해서 들어갔다. 그게 민수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이란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아시리아 포로로도 끌려갔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포로로 끌려갔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역이 지금 현재 이란입니다.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넘버 3로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포로 귀환할 때 다 안 넘어와요.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극히 일부가 넘어옵니다. 대규모는 여기서 그냥 살아버려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로 넘어온 인원이 10만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국가 단위를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가 넘어와요. 이 포로 귀환 명단들을 보면 그렇게 10만 명 단위가 안 돼요. 출애굽할 때는 남자만 60만 명이 넘어왔는데 바벨론 포로 귀환 때는 60만이 전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버 3로 많이 살았던 지역, 유대인들이. 이집트 넘버 1이 이스라엘, 넘버 2 이집트, 넘버 3 이란, 넘버 4 많이 살았던 지역. 성경에 다 근거가 있어요. 솔로몬 시대 때 남방 여왕이 와서 왔다가 가요.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여기 에티오피아에 대거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1945년도인가 48년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이 가나안 땅에 국가가 건설이 돼요. 48년도죠. 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만들어질 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듭니다. 모여드는데 영화 혹시 지붕 위의 바이올린 지붕 위의 바이올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 음악이 아주 유명한 음악이에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 이 이미지를 보면은 영화로 이렇게 피들 온돌로프 이렇게 영어로 만들어졌고, 동영상을 한번 보면은 이 지붕 위의 바이올린 이제 노래가 아주 유명해서 한번 듣고 가요.
결혼식 장면이에요 이게. 근데 그 결혼식에 이제 요 무대 배경이 된 게 여기가 러시아예요. 이스라엘인들이에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고 러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야기예요. 모자 쓴 거 보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1900년 초에 지금 장면이고요. 이렇게 결혼하던 부부에서 애를 낳고 애들이 성장해서 성인 되었을 쯤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로 건너가는 장면.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I don't remember growing older. When did they? When did she get to be a beauty? When did he grow to be so tall? Wasn't it yesterday when they were small? Sunrise, sunset, sunrise, sunset, swiftly flow the day. 대단한 철학이 들어가 있죠. 영화를 볼 때 잘 보셔야 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면사포 쓰고 있고 요걸 다 누가 만드냐면 유대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만의 문화를 이루고 자기들만의 양식의 옷을 입고 하다 보니까 그 유럽인들에게는 없는 의류 기술을 가져요. 여기 이제 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 미싱 한 대를 사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미싱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성장시켜서 결혼시키는 장면.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발전한 산업이 의류 산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의류 업체 리바이스 굉장히 많아요. 예, 패션 의류에 유대인들이 탁월한 어떤 왜냐하면 이것을 자기네들끼리 계속 이 전통 문화를 지켜왔는데 그렇게 해서 옷을 만들어서 파니까 잘 팔리더라고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1970년대까지는 아르헨티나에서 몇백 년 동안 유대인들이 옷 장사를 했어요. 근데 70년대 한국 이민들이 가서 유대인들의 옷 장사를 접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꼭 유대인들의 사업을 접수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에요. 자, 두 번째로 또 봐야 될 영화가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가 이런 영화 말고 엑소더스 신과 함께 이게 아니고요. 엑소더스 홍해. 영광의 탈출. 이게 영광의 탈출 1960년대 이게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요. 아니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 엑소더스
이게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배우들 만나. 네, This land 태풍 들어봤죠? God gave 아, 이 오리지널로 보고 싶은데 오리지널로 한번 찾아볼까요? 엑소더스? 네, 자체는 네, 엑소더스 영광의 탈출. 다시 한번 혹시 복사해서 영광의 탈출 오리지널 여기 있다. 나온다. 토요명화 맨날 지금 예, 토요일 영화 예, 시그널 뮤직이네. 맞네. 토요일 영화. 주말에 영화 시그널 뮤직이네.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서 봤다 이런 웅장한 막걸리 나오면서 어릴 때 진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게 러시아의 이제 이게 영광의 탈출이라고 이스라엘이 건설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모여들고 있는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나 가야 돼 하고 떠나는 거야. 얘는 유대인이 아니야. 여자네. 남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속 얘기들 없고 그러니까 48년대 유대인 나라가 선 이후부터 시작해서 계속 교환을 네, 계속 40 포로 교환하는 장면. 80년대에 제일 많이 교환한 것 같아요. 몇 시간인지 1960년대에 만든 영화예요. 근데 이렇게 나라가 잃어버린 지 나라가 없은 지 그렇죠. 2000년이 완전 됐는데 사라졌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건 그만큼 그렇게 이런 민족이 없다는 그러니까 아니, 거지. 민족보다 종교가 우선하는 거야. 아 종교 때문에 종교가 우선하는 게 민족이 우선이 아니고 민족이 우선 종교가 우선입니다. 원래는 자기가 일본 터전에서 계속 살잖아요. 그렇죠. 다들 막 공부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고 종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살아왔던 터전을 버리고 종교의 위에 되게 어렵다. 맞아. 사랑하는 사람보다 자기 터전. 우리도 또 이렇게 전쟁 그 안에 아니 자기네 땅 팔레스티나 아니 2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네 땅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네. 시리아 계속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장면이죠. 가만히 있는데 땅에 들어와. 예, 가만히 들어와 2000년 동안 살던 땅인데 들어와서 뺏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살핀 이유가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보다 사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지금 1948년도 이전까지 현실이었고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 10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못지않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를 이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는 게 그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게 민수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을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계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계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리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달라져요. 2장에서는 또 순서가 달라집니다. 르우벤이 안 나고 유다부터 시작하고요. 3장에서는 또
레위 지파의 또 숫자 세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뒤로 가면 또 달라져요. 몇 장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예, 모세 지파 내용이 계속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출애굽 여정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나이 반도와 뭐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일부에서 지금 지도 여정을 보면은 시나이 반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요르단으로 해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요 지역에 홍해를 건너서 나왔던 사람들이 100%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100%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안 불러요. 히브리라고 불러요. 건너온 자들. 히브리라고 부르고요. 그 히브리들이 어떻게 12지파로 재편성돼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져 가는지가 그것을 자세하게 묘사한 게 민수기라면은 신명기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자기의 삶 전체 120살 120년을 사는 사람이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숙연해요. 이게 80살도 아니고 120살이란 말이야. 120살 산 사람 만나기도 쉽지가 않은데 120년을 산 모세의 말씀이 전해지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감안하고 읽으면은 자, 모세가 신명기 14장에서 이제 신명기는 내내 너희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자녀이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은 같을까요? 달라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에 붙은 불,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래서 이에 모세가 내가 돌아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큰 광경,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라고 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하고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광야 백성들은 조상이 누구죠? 우리는 전부 다 100%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착각이에요. 예, 모세가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모세가 우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조상이 되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자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포지션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히브리 잡족들이 넘어왔다 할지라도 이방 족속들이라 할지라도 히브리 건너왔으면 여기서 민수기로 이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로 재편성이 됐지. 그럼 이스라엘이 재편성이 됐으면 이제는 너희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되는 거야. 이건 굉장한 메시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된 게 바로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일이 14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라고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증거들을 댈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대는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큰 틀을 먼저 알고 들어가자고요. 큰 틀을 알고 들어가는데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은 말씀해 주세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마. 가증한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먹을 것이다. 그리고 부정한 것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먹을 부정한 것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정한 것을 얘기하고 부정한 것을 얘기하고 요걸 정리를 아주 잘 해놓은 데가 있는데요. 이거 바탕화면에다 깔아놨죠. 사진을 바탕화면에 깔아놓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이 바탕화면에 여기 보면은 요건 정한 거예요. 위쪽에 있는 건 이건 먹어도 되는 거고 아래쪽은 부정한 거예요. 먹지 말아야 돼요. 돼지 먹지 말아야 돼요. 돼지 먹잖아요. 큰일 났네 이거. 개고기 먹으면 안 돼요. 개고기 지난 열흘 동안에 2번 먹었는데 큰일 났네 이거. 토끼 먹어도 안 돼. 이게 야 새우, 야 이 랍스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우리 한국 사람들 뱀 참 좋아하는데. 이거 개잖아. 개도 먹으면 안 돼. 큰일 났네 이거. 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이런 거를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지금 여기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너희는 지금 히브리야. 그냥 건너온 이방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12지파로 인정을 해주고 12아들들로 내가 인정해줄게 라고 하는 게 전제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라고 드디어 자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자녀가 되는 장면에서 절대로 부정한 것은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게 지금 광야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이것을 언제까지 지키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까지도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 사후까지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베드로가 그 요빠에 이제 그 베드로라 하는 그래서 그 시몬의 집에 유숙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요빠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보내요. 근데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시간은 제 6시. 시장하여서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이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큰 도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어요. 이거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환상은 무슨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본 게 아니라 시장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아마 배가 고파서 비몽사몽이 됐을는지도 모르고 좌우지간 여하튼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요 공중에 나는 것들이 요게 지금 그 정한 것에 속해 있을까요? 부정한 것에 속해 있는 것들이었을까요? 부정한 것들에 속해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잡아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래쪽에 부정한 것에 속해 있었던 거죠. 예, 예, 그렇죠. 자, 그래서 또 두 번째 말씀 베드로는 한 번 말해서는 안 돼. 베드로는 꼭 세 번씩 얘기를 해야 돼. 닭 세 번 울 때 뭐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할 때도 세 번, 요때도 세 번. 그래서 베드로는 IQ가 세 자릿수야. 세 번 얘기해야 돼. 맞나? 세 자리면 좋죠. 아 그런가요? 거꾸로. 굳이 세 번에 알아들으니까. 세 번이 알아들으니까 그나마. 자, 그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야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왜 이런 환상을 봤지? 이거 뭐지? 근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가서 문 밖에 서서 베드로를 찾아.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베드로 머리는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이해를 못해요? 모세 이후로부터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거의 2000년 지났단 말이에요. 일단은 사사기 400년하고 중간기 400년. 그렇죠? 포로기 70년. 중간에는 네, 포로기 70년 지금 더하는 거예요. 네, 870. 예, 870에 거기에 사울 왕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시드기야까지 망할 때까지 몇 년이었어요? 거의 뭐 100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다 합치면 거의 한 2000년 대략 이거 따지지 마시고 이거 몇 년도라고 이런 거 딱 꼭 그런 연도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대략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도 따지는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베드로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시대에 20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었어요? 정한 것은 먹어도 돼.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돼. 2000년 동안의 믿음이었어. 200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200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과 이슬람 사람들 뭐를 안 먹어요? 돼지고기 절대 안 먹어. 돼지고기 절대 안 먹어. 그래서 우리 어떤 교수가 우리 신학대학교에 제가 아는 어떤 교수가 직구준 교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하고 저 이슬람 친구들을 초청해서 그 개고기도 먹으면 얘기 안 안 돼요. 하고 더 그치. 개고기를 더블이야. 그들은 절대 개고기는 일단 프랑스 사람들은 개를 사람 취급하기 때문에 사람 고기를 먹었다고 생각하지. 개를 사람 취급하지.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개를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개를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있잖아요. 사람 때리면 감옥 안 가는데 개를 때리면 감옥 가. 그리고 개를 어떤 품종의 개를 키우면은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국가에서 지원금을 줘. 아르헨티나가. 그러니까 이 유럽인들 중에는 개가 곧 사람이다. 개고기를 먹으면 사람 고기를 먹는다. 근데 유럽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직구께 개를 잡아가지고 소고기라고 그러고 특별한 소고기라고 그러고 개를 다 먹였어. 그리고 나서 한 3일쯤 지난 후에 그때 먹은 게 뭔지 아냐? 개고기야. 어떻게 됐을까요? 3일 전에 먹은 것도 토해내.
그래요? 3일 전에 먹은 것도 더요. 음. 실제로 자기가 부정한 것을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토해내야 자기가 면죄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 이미 다 소화돼서 자기 아니, 아니, 살과 수가 피를 됐을 그 텐데. 이후로 그런데도. 목사님 이제 안 갖다 줄게. 그죠? 네. 알면서도 그거 그러니까 자기- 대접을 근데 했으니까. 근데 그리고 나중에 한 달 후에 와서 또 먹자고. 그래요? 그리고 쓰기로 하고. 너무 맛있으니까. 자, 난 계획이 안 나는 거. 이제 베드로 얘기를 계속. 자, 일어나. 안 좋아해. 이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일어나서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랬더니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태생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칭찬을 할 정도로 유대교인과 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이방인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의 유대인들도 이때 당시에 이방인은 요 위쪽 짐승에 해당될까요? 아래쪽 짐승에 해당될까요? 아래. 예, 이방인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정한 짐승이야. 그러니까 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돼지로다 이러면은 유대인들 죽어도 안 믿어요. 그들은 자기네들을 양, 소 이런 그 정한 짐승으로 생각을 만약에 짐승으로 치면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이제 묵게 돼요.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기다리게 됐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아요. 발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백부장을 우리로 치면은 굉장한 관료예요. 관료. 우리가 식민지를 지내왔기 때문에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백부장 정도면은 아마 동네에 한 파출소 소장 정도. 그러니까 일본 헌병 대장 그 동네를 치안 담당하는 뭐 그 정도 수준 됐겠죠. 백부장이면. 그러니까 권력자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분이 이 사람의 원리는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것은 자기가 로마인으로서 엎드려 절을 했을까요?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엎드려 절을 했을까요? 신앙인으로서 엎드려 절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 되는 거예요. 위법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가는 것이 위법이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는 박해 때문에 흩어진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이 환란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해요?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이 그러니까 지난 몇천 년 동안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던 습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나누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정한 백성이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들은 부정한 짐승이야. 성민이라. 예.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을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 앞에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일으켰어요.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베드로가 같은
지금 뭔가 많이 바뀐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그냥 족속으로만 치면 부정한 짐승이 정한 짐승한테 절을 한 거야. 그럼 정한 짐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한 짐승을 쳐다봐도 안 돼. 손을 잡아도 안 되고 마주대도 안 되는 거예요. 부정타니까. 사마리아 예, 부정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에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니 당신들은 우리를 취급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하는데 사도 그 요한복음 4장에 살펴보고 얼마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그걸 나누냐면은 자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제까지 몇천 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어요? 정한 것들끼리만 어울리고 부정한 것은 철저하게 왕따시키고 살았어요. 예. 정한 것들끼리는 어울리지만 부정한 것들하고는 철저하게 왕따시키고 철저하게 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지금 나누고 있었던 거죠. 자, 다시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한참 넘어갔네요. 그래서 이제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지금 이게 그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금 나도 이제 베드로가 일으켜 줬어요. 손을 잡고. 이거는 지금 대단한 대반전입니다. 손 잡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잡아요, 손을. 부정한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네들은 깨끗하고 저것들은 똥이야. 그러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해. 이렇게 가다가 길을 휙 돌아가요. 이방인들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에요. 위법.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기로 하시기로. 자,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내가 왔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 환상을 통해서. 뭐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아무도 속되다 부정하다 없다 이거야.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그러니까 정한 것도 지금 이게 신명기 14장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느 게 정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위에 게 정한 거예요? 아래 게 정한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말씀하신 장면에 따르면 아니 둘 다 정하지도 않고 속하지도 않고 둘 다 정하고 둘 다 속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 자,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선악을 분리하지 않았다고. 선악 분리를 안 한 거야. 정하다 속하다를 분리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은 이제까지 몇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하다 부정하다를 나누고 살았는데 베드로에게는 정한 것도 속된 것이고 속된 것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도 없고 정한 것도 없고 속된 것도 없고 속되지 않은 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다 똑같다. 한마디로 다 같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다시 신명기 14장으로 갑니다. 자, 지금
이 모세가 우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라고 말을 할 때 이걸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히브리들이었어요. 근데 그 히브리들이 지금 히브리들은 이 정한 것과 속된 것으로 분류를 하면은 정한 것에 들어가겠습니까? 속된 것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속된 것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잡족들이니까. 뒤죽박죽 섞여 있는 잡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섞여 있는 잡족들에게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여기서 보면 정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눠줘요. 너에게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고기는 먹지도 말고 부정하니까 절대로 먹지 마. 그런데 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다. 근데 부정한 것은 먹지 마. 정한 새는 먹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부정과 정을 계속 나눠줘요. 정한 새는 먹어. 근데 부정한 건 먹으면 안 돼. 그쵸?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실제로 이걸 절대로 문자 그대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 이걸 모세가 이야기할 때? 실제로 먹는 게 아니라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사람이 불리지. 아니 지금 신약 성경에 보면은 자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환상이 베드로가 자 소리가 있어.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때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했는데 그럴 수 없나이다. 저는 이제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예, 율법을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왔고 그러니까 정한 것만 먹었던 거. 정한 것만 먹었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오직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정한 짐승들만 먹었고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먹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 번째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에요. 자 보세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죠. 지금 하나님이 정했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베드로에게 보여줄 때는 내가 정하게 했어. 깨끗하게 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먹어도 된다. 그렇지. 깨끗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했는데 이 일이 몇 번 더 있었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율법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제까지 지켜왔던 그 율법, 자기의 습관, 조상들로부터 물려왔던 몇 천 년 동안 지켜왔던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지금 그거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지금 깨려고 주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하시면 우리 이제 듣는 분들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물어봐요. 그러면은 누구라고 얘기를 제가 또 대답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살짝. 그래서 세 번 있으는 그릇이 곧 하늘로 살짝 얘기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이 이해가 됐죠. 베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패러다임은 얼마 동안 만들어진 패러다임이에요? 몇 천 년 동안 만들어진 패러다임이란 말이에요. 몇 천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만들어진 패러다임이 쉽게 깨질 수 있습니까? 마치 이런 거야.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런 정신이 희박한데 우리 조상이 단군이 아니고 일본 천황이래. 이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그래서 여기에 보면 쪽발이가 나오거든요. 이 신명기에. 신명기 14장에 보면 쪽발이가 나와요, 쪽발이. 여기서 쪽발이가, 자, 쪽발도 되고. 그래서 쪽발을 우리가 찾아놨어요. 그림에. 쪽발이 뭐냐면 이게 쪽발이에요. 요게 쪽발입니다. 예, 돼지굽처럼. 이 쪽발이가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그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죽더라도 그건 못 받아들여. 일본과 전쟁을 벌인 난이 있더라도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게다 신고 살았던 이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면은 아니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니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이거 진짜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못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째 내가 정하다고 한 거야 라고 말을 해도 안 믿어.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무엇 앞에서 안 믿어요? 자기가 믿고 있었던 믿음 앞에서 안 믿는 거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안 먹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중요한 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누가 결정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결정하고 있었다니까요. 베드로를 완성본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에는 완성본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완성본이야. 예수님 외에는 베드로도 바울도 완성본이 아니에요. 과정에 있는 사람이지. 과정에.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요? 과정에 있는 내 얘기라고. 나의 얘기. 지금 나에게 깨져야 될 어떤 강건한 믿음이 있어요. 주님은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먹어도 돼라고 하는데 내가 안 먹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지금 누구 모습이에요? 베드로 모습이고 지난 몇천 년 동안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것 깨러 오신 거예요. 그것 깨트리려고. 그래서 3번 있은 후 베드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결국 먹는 장면은 안 나와요. 먹어도 된다라고. 먹어도 된다라고 이제 깨닫게 된 거야. 먹는 장면은 안 나와. 먹어도 된다.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있죠. 이렇게 그 선지자에게 사람 똥을 갖다 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거 먹어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 사람 똥을 주고 먹어.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거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베드로보다 훨씬 자 수수께끼를 낼게요. 쓸던 거 있는 되지. 예. 그게 떡을 구하라. 예, 그게 몇 절에서 나와요? 사장시. 에스겔 4장 15절에서 나오죠. 에스겔. 자, 에스겔 4장 15절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 참 이상해. 자 이제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서 먹고 물되 6분의 1 신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라. 사람 똥으로 불을 피워서. 그러면 사람 똥으로 불을 피운다라는 건 어떻게 돼? 음식마다 뭐가 배어요? 똥냄새. 사람 똥냄새가 배는 거야. 태우면 냄새 안 나잖아. 석유 태우면 석유 냄새 나죠? 냄새 나고. 플라스틱 태우면 플라스틱 냄새 나죠? 근데 말리면 냄새 안 나죠. 냄새 나요. 한번 해봐. 한번 해보세요. 소똥도 냄새 나요. 말리면은 아니, 되겠죠. 말려서 태우는 거 아니에요? 말려야 타죠.
냄새 나요. 마른 똥도 냄새 나요. 새똥은 그렇게 해도 자, 한다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버려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내용이 지금 여러 나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지금 뭐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치요? 그럼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고 있어도 그들은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 공통분모에 지금 부정한 음식 나올 때마다 자,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지금 무슨 얘기? 신명기 14장 얘기하는 거예요. 정한 음식만 먹었어요. 부정한 거 절대로 안 먹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그래서 이제 바꿔줘요.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한다.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워라. 그러니까 인분으로 구워서 먹을 인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더러움의 상징이죠. 부정한 것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인분보단 조금 덜한 소똥으로 구워 먹으라. 사막에서는 소똥으로 구워 먹어요. 뗄감이 없으니까. 소는 풀을 먹잖아요. 소가 소화 흡수율이 약해요. 그래서 똥을 싸면은 그냥 풀이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소가 하루 종일 먹는 거야. 소화 흡수율이 약하니까. 그래서 그 똥은 거의 지푸라기에 가까워요. 소똥은. 근데 고기 먹는 짐승이 똥을 싸놓으면 냄새가 죽입니다. 고기 먹는 짐승은 강력한 효소를 소화액을 가지고 있고 위산이 나오기 때문에 뼈도 녹여버릴 위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고기 먹는 짐승들은. 그러면 사람은 소의 위산을 분비를 할까요? 사자의 위산을 분비할까요? 아니죠. 사람이 먹는 것과 개새끼가 먹는 게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개는 뭐도 먹어요? 뼈도 먹어요. 개 닭뼈 잘 먹어요. 그거 주지 말라는데요. 네. 무기고는. 어떤 개새끼들은 진짜 닭뼈 전문으로 먹어요. 뼈를 깨물어 먹어요. 강력한 위산으로 녹여버려요. 사람은 사자만큼 강력한 위산은 아니지만 잡식성이기 때문에 위산이 강력해요. 강력해서 사람 똥은 거의 사자 똥과 비슷해요. 냄새 죽입니다. 위산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고기도 먹고 풀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은 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정한 짐승을 끊어버려. 그리고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서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끊어버리면 뭘 먹어야 돼요? 아무거나 닥친 대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배고프니까. 근데 닥치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닥치는 대로 안 먹겠다는 얘기야. 양식을 끊어버려도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은 정한 음식인데 이걸 끊어버려도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무엇이 죄악이에요? 정한 것만 먹으려고 하는 게 죄악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가 이게 인분으로 구운 떡을 먹는 것 같이 걔들도 부정한 거 먹으란 얘기예요. 부정한 걸 먹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에게도 보여준 내용이 지금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맞죠?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지금 14장으로 넘어가서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라는 얘기는 진짜로 먹지 말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이 먹는 행위를 통하여서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겁니까? 정말 가르쳐 주죠.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이 정한 것을 먹을 자격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 히브리니까 안 돼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전에 이런 법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전에는 뭘 먹어라 말라가 없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뭐를 먹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음식은 어디서 먹어야 돼요? 광야에서 먹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먹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먹어야 되죠. 장소를 잘 생각하시라고요. 이거 진짜 어려운 내용인데 아마 이런 내용은 신명기, 레위기, 11장 다 통해가지고 처음 듣는 내용일 거예요. 아무도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해요. 누구 식으로 설명을 해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정한 것은 절대로, 부정한 것은 절대로 먹지 마. 정한 것만 먹어.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배워왔고, 그래서 언제나 정한 것을 먹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다 부정한 거 홀라당 먹을 때는 하나님 잠깐만 눈 좀 감아주세요. 이 날도 더운데 삼복더위에는 이 멍멍탕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내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돼지고기 삼겹살을 좀 먹어야 돼요. 잠깐만 눈 좀 가려주세요. 모든 사람이 다 먹는데 이러고 양심을 또 속이고 처먹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잘 보세요. 장소를 잘 생각하셔야 돼. 광야에서 지금 어디로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뭐만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만나는 정한 음식일까요? 부정한 음식일까요? 그것도 하나님 정해주세요. 정하는 것이. 여기서는 깨끗할 정이 아니고 바를 정이에요. 정하다 정자예요. 정하다. 하나님이 정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한 음식이고 깨끗하다 부정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먹인 까닭은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인 까닭은 뭡니까? 배불리려고 먹였을까요? 그들에게서 뭔가를 죽이려고. 굶주리게 해서 이 가지고 있던 독소를 다 빼내기 위한 음식이었을까요? 다 빼내기 위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40일 이렇게 40년 유대 백성은 40일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금식. 원래 광야를 상징하려면 이게 지금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예수님 먼저 체험하시고 비로소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받고 어떻게 됐어요? 세례받고 광야로 갔죠. 그러면 이 애굽 땅에 있었던 히브리들이 홍해를 지날 때 뭐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홍해를 지나가는 걸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세례를 받고 어디로 나갔어요? 광야에서. 주님은 40일, 이 사람들은 40년. 40이라는 공통분모로 그래서 두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백성은 40년 내내 만나를 먹었지만 주님은 40일 내내 금식하셨죠. 줄이셨어요. 그러면 만나의 목적은 배불리려는 거예요? 금식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빼내기 위해서 만나를 먹인 거예요. 애굽 음식하고는 차원이 다른 걸 먹인 거예요. 애굽에서 뭐 먹었어요? 고기, 부추, 마늘, 파, 쑥, 아니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먹였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완전히 다 빼는 거야. 그들이 먹었던 고기, 부추, 마늘로 만들어졌던 몸, 근육, 뼈다귀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만나만 먹이신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아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봤던 그 에스겔이 또 어떤 환상을 봐요? 깨끗하게. 마른 뼈들의 환상. 이들을 지금 뭐로 만드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주님은 만나를 먹여서 뭐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마른 뼈. 근데 이 마른 뼈가 결국엔 뭐가 돼요? 군대가 되죠. 근데 이들이 광야에서 요단강 건널 때 뭐가 돼서 건너가요? 군대가 돼서 건너가잖아요. 성경을 잘 연결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예수님이 굶주리신 것처럼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애굽 땅에서 고기 먹고 마늘 먹고 부추 먹고 이런 음식을 먹고 그들이 만들었던 근육과 힘줄과 살과 피가 몽땅 빠져나가는 자리가 어디예요? 광야. 그럼 그게 다 빠져나가야 비로소 그들이 만나가 이제 그게 빠져나가면 만나는 그 다음부터 뭐를 만들어줘요? 근육과 살과 피를 만들어서 그들을 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된 그들이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해요? 정복 전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배부르게 먹는 음식이에요. 우리를 이제까지 배워왔던 이제까지 만들어졌던 걸 빼내는 음식이에요. 다 빠져야 어떻게 돼요? 그때 비로소 새 살이 돋고 새 살이 돋고 새 힘줄이 생기고 새로운 근육이 붙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고 새로운 눈알, 코, 귀 이게 다 만들어져. 원래 해골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빠져야 새 것이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 빠져야 새 것이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빠져야 복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맞죠? 광야에서 뭐를 해주는 거예요? 다 빼는 거예요. 애굽에서 만들어졌던 근육 이 뼈다귀만 남기고 다 빼버리는 거야. 뼈다귀만 남기고. 그래서 뼈다귀가 어떻게 돼요? 뼈다귀에 근육이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뼈다귀는 일어서서 걸을 수 있나요?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에 쓰러져서 그냥 광야 자체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아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배웠던 애굽의 음식으로 만들었던 근육, 뼈다귀, 피 이런 게 다 빠지는 거예요. 뼈다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해지는 거고 이게 청결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져요.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 광야로 건너가는데 이 뼈다귀는 반드시 어디에 묻혀야 돼요? 이 뼈다귀. 자, 주님이 1세대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세대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 1세대는 정탐하러 간 이 사람들이 배반하였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광야에서 뼈다귀로 갈렙은 그 뼈다귀로 모세를 원망하고 땅을 악평하고 너희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어요. 소멸돼서 반드시 죽고 뭐가 소멸되는 거예요? 이 뼈다귀는 남아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자, 이게 지금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져요.
그러면 광야에 그대로 시체가 남겨지면은 뭐는 남아요? 뼈다귀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이게 40년 걸린다는 거야. 뼈다귀가 될 때까지.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어야지 다시 살아나. 이게 지금 에스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신명기로 넘어가서. 자,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게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이제 뼈다귀가 다 됐어요. 이제 이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는 뭐가 돼요? 에스겔이 봤던 이 뼈다귀에 갑자기 막 3D 화면처럼 뼈다귀에 살이 근육이 쫙 생기고 근육 사이에 혈관이 막 붙고 그 혈관 사이에 신경이 쫙 붙고 그 다음 피부가 탁 덮여지고 머리카락이 나고 이러면서 군대가 돼버리는 거야. 거기에 갑옷이 입혀지고 전투 병장기 칼이나 이런 거 쫙 들려지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군대가 돼서 넘어가서는 뭐를 먹어야 돼요? 여기서 가증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한 것만 먹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는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이 군대가 계속 유지되려면 뭐를 먹어야 되냐고요. 만나는 뭐를 상징해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마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전해줍니다. 자, 광야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살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뭐예요? 아니 이게 지금 부정한 음식이고요. 그러면 정한 음식은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정한 음식이에요. 이걸 먹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신명기 말씀의 본질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목적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과 성경 말씀은 같을까요? 그리고 그 형태는 같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니까 같아. 그런데 이것을 해석한 것은 달라.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문자적 그대로 이것을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섞여 있는 지금 이게 14장이 왜 나와요? 13장에 이어서 나오잖아. 선지자나 그 환상을 보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 그들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보여주더라도 믿지 마. 그리고 너 어머니의 아들 곧 형제나 내 자녀의 내 품의 아내나 너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가 너를 꾀어서 말을 해도 믿지 마. 다른 신들을 따라가더라도 절대로 따라가지 마. 지금 이게 지금 양식 논쟁이라고. 이게 만나 논쟁이고 이게 음식 논쟁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논쟁이라고요.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게 14장이라고요. 그러면 가증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뭐로 먹어요? 떡으로만 먹는 거야. 그게 가증한 거야. 그러나 떡을 먹되 어떻게 먹어야 돼요? 재해석해서 먹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제일 많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밥을 먹었어. 왜 밥을 그렇게 주구장창 밥을 먹었죠? 마지막 부활하셔도 밥을 먹어. 아니 부활하셔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아. 천국 지옥 간증해야지 뭐 엄청 많잖아요. 근데 아니 이런 거 다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천국에 갔다 와서 보여줬던 거 다 얘기해주고 그러면
진짜로 살아있을 때 말씀하셨으면 별로 이렇게 신빙성 없지만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신빙성 신뢰도가 높겠어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무슨 얘기예요? 자, 숯불이 있는데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그래서 떡을 먹는 거야. 아, 이게 153마리구나. 153, 153 전화번호. 아, 그래서 전화번호가 153이구나. 자, 그래서 밥을 같이 먹자 하는 거예요.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먹어요. 그치요? 뭘 가르쳐 준 거? 밥을 먹으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시험 환자는 그 떡으로 먹고 살라라고 그러고 떡, 예, 모기 잡았어요. 떡으로 먹고 살라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치요? 지금 신명기 14장은 무슨 논쟁이에요? 떡 논쟁이에요. 뭐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라고 하신 내용이 신명기 14장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딱 지들이 도표를 만들어 놓고 위에 건 먹어도 되고 아래 건 먹으면 절대 안 돼. 그래 놓고 아래 것도 다 처먹어. 한국 기독교인들. 그리고 타협을 해. 아, 이건 구약시대 얘기고 뭐 신약시대는 뭐 바뀌었다고. 뭐가 바뀌었어? 바뀐 내용은 모른 채 자기네들이 스스로 먹으면서 합리화를 시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합리화와 변명과 회피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나서 직면할 수도 없고 죽지도 않아요.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 내용은 이 아래 것에 부정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정하게 했다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하다고 한 것도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것이 떡으로 먹느냐 아니면 말씀으로 먹느냐의 차이란 얘기예요. 떡으로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요것만 정한 것만 주구장창 먹어도 그건 떡이야. 그럼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절대 안 먹었어. 자기는 정한 것만 먹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을 따르는 것들아 라고 주님은 직격탄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선을 허물어 버렸어요. 요걸 싹 빼버려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 섞어서 내가 정하다 하면 정한 거고 속되다 하면 속된 거야. 그 기준이 뭐예요? 예. 자,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지금 만나를 먹다가 뭐가 빠졌어요? 애굽에 물이 빠졌잖아. 애굽에 근육이 빠졌잖아.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근육, 만나로 인해서 또 새로운 근육과 이 뼈다귀에 새로운 근육과 신경 세포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건너갔어. 건너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광야 40년 동안 맛보지 못한 음식들이 질비하게 있어. 포도송이 하나도 수박만. 먹으라고 주신 거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거 아니에요, 좌우지간. 이제까지 만나만 먹다가 일단 소, 돼지 뭐 이런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먹는 목적이 뭐예요? 정한 것을 먹으라는 먹는 것을 정해놓은 목적이 뭐예요? 이것을 먹으면서 언제나 무엇을 생각하라고? 언제나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자, 다시.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네.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은 부정한 것을 먹을 때는 부정한 것, 정한 것이든 무엇이든지 먹으면서 우리는
이 음식의 본질은 뭐라 생각하면서 먹어야 돼요? 이 음식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이 음식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먹게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밥 먹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삼시세끼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건 속에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후의 만찬 때도 밥을 먹었고, 그 다음에 삭개오의 집에서도 밥을 먹었고, 밥을 끊임없이 밥을 먹었던 여러 장소, 여러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먹으면서도 이 친구들은, 이제 이 제자들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밥 먹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밥을 먹겠죠. 밥은 어차피 먹어야 돼. 안 먹고 살 수는 없어.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하루에 3번 밥을 먹을 때는 3번 모두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눠서 먹는 게 중요해요. 어떤 걸 먹더라도 예수를 생각하면서 먹었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그거 말씀해 주시려고 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이 가나안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놀랍게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요? 성민이다.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상 만민 중에서, 여러 족속 중에서 이 광야에 나온 너희들을 40년 동안 만나 먹고 물 빼고 뼈다귀 만들었잖아. 그럼 그 뼈다귀에 살 붙이고 근육 붙여서 이제 너희를 자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뼈다귀가 돼야 돼 일단. 그 다음에 만나 먹다 보면 뼈다귀가 돼요.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는 지상 만민 중에서 이 사람들을 택해서 자기 기업의 백성,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자, 우리가 이러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맞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광야에서 훈련받은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이미 군대가 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군대가 되어서 들어갈 때 우리는 이때부터 어떤 음식을 먹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을 먹을 때는 항상 예수를 생각하면서 먹었던 제자들처럼 예수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나눴던 대화나 말씀이나 그때 나눴던 모든 것들을 되새김질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 되새김질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벌써 1시간 반이라서 다음에 이것을 좀 더 보완, 낱낱이 구절마다 들어가겠습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성경이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